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그 여성 사역자 대회에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서 아주 귀한 커피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르왁 커피 100%.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오늘 행복여행 시작하는 날 들어오시는 새 가족이나 또 함께 모시고 오는 교인에게는 제가 100% 르왁 커피를 대접해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오늘 꼭 애들 많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 현대인들이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비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도 어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있죠.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자꾸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말 쩔쩔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믿음과 직접적으로 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적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두려움과 맞서서 이기지 않으면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뿐이 아니죠. 전쟁뿐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경쟁하는 것, 시험 치는 것,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움 앞에 굴복하면 시험도 망치게 되고요, 경기도 망치게 되고, 아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이 두려움을 먼저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회들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앞에 정말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앞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단은 먼저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정작 이 본 게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적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적군과의 싸움에 앞서서 먼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적과의 싸움에 앞서서 무엇과 싸워서 이기라고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이 많은 말을 타고 오고 또 당시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전차, 병거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도 겁먹지 말라 말씀하셔요. 철옹성과 같은 아주 큰 이 단단한 이런 성에서 방비를 하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전쟁에 앞서서 군인들을 격려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한마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4번이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강조 중에 강조.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줄 그으시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3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은. 근데 4번 연달아서 반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거는 아주 몹시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하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많다고요. 두려움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차례 수십 번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될 때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물리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온갖 형태의 두려움이 밀려와도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인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것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처한 환경 녹록치가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또 게다가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능히 해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아주 전쟁터죠, 전쟁터.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뭘 합니까? 일을 하죠. 돈을 벌죠. 근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고 살아남는 생존 경쟁도 힘든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오해를 하고 우리가 아주 설 곳이 없도록 그렇게 온갖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마냥 공격하는데, 생존하기도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자신이 없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자신 없는데, 난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곧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내가 삼켜질 것 같은데, 그래서 쩔쩔매잖아요. 불안하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가정생활도,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게다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오고 있고, 조금만 내가 실수를 해도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밀려오잖아요. 내가 저놈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돼? 막 뭐가 올라오고, 그래서 싸우고 나면은 또 얼마나, 아이고 내가 그거 하나도 못 참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야, 자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자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자녀들은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서 그런지 조금만 뭐 하면 부모에게도 막 따지고 덤벼들고,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도 많고, 정말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도무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속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가정 천국을 만들려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다른 사람을, 가족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 천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할 것이 아주 확률이 99%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라 말씀하셔요. 아니,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막 한꺼번에 막 쌍으로 덤벼드는데, 두려움아 물러가라, 내가 이름 명령한다고 두려움이 도망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많음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철병거를 의지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듭니다. 힘이 센 것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적들과 싸우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키가 크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누가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요, 숫자가 많아야지, 머릿수가 많아야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수로. 또는 최신식 첨단 무기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고 아무리 많은 현대식 무기를 가져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다른 나라보다 숫자도 적고 무기도 보잘것도 없고 그 훈련된 병사도 없고 모든 것이 뒤지지만 단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이긴다고 싸우러 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벌벌 떨었어요. 쩔쩔맸어요.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뭐가 보입니까? 적군만 보이는 거예요. 새카맣게 몰려오는 적군이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정말 그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네, 저들은 거인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가득한 분이 있죠. 무서워서 쩔쩔매는 분, 무슨 쿵소리만 나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내 앞에 정말 내 앞에 이 산적한 이런 문제,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돼?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돼? 이 생각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쩔쩔매고 두려워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 이런 분,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뭘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뭘 또 점검해야 될까요?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만 보고 떨고 있지 않는가? 문제만 보고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그걸 점검해서 틀림없어요. 그런 분은 왜 그렇게 염려를 할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의지하기보다는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실수투성이고 실패로 가득 찬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옮겨야 돼요. 내게로 향하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문제만을 보고 사람만을 보고 쩔쩔매고 있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면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의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뭘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꾸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밀려와요.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나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정말 나를 위기에서 돌아보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또 정말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함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용기가 솟아나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만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내 자신에게 향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들으니까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믿음이 없네. 그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교정할 때 믿음이 충만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도 목장 모임에 가서 거기서 문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잖아요. 나만 다 비슷한 문제 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 가지고 다 씨름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내게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비틀거리며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막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뭐냐? 시선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고 나면은
문제도 작아지고 또 연약하고 힘도 부족하지만 용기도 생겨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감당할 수 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그렇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큰 전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때로 몰려들어도 여러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오늘 너희가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4절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승리를 주신 분.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싸워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면 이길 확률은 0%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 주신 이 얘기만 빽빽하잖아요.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연약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실만 믿으면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어메 무서워 이게 아니고 어메 쫄리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짜릿한데 한번 해보자. 그렇잖아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벌벌 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까?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은 잘 믿겨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분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발바닥에 불이 나는 분 없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냥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진짜 신앙은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실제적으로 내 일터에, 실제적으로 나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게 그 예수님 탄생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큰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벌벌 떨고 구덩이에 속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 한판 붙자, 해보자. 네가 아무리 큰소리 뻥뻥 쳐도 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너를 이기실 거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도망갈 구멍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기가 심한데 또 사역은 다른 때보다도 얼마나 또 이게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서울 위쪽으로 5시간씩 운전해서 한 주간 2번 올라갔다 와야 됐거든요. 제일 정말 이 컨디션이 좋아야 할 때 컨디션은 바닥이고, 이게 그냥 감기가 아니고요. 이번 감기를 앓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력이 다 빠져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감기가 이렇게 다 힘을 뺏어가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쩔쩔매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새벽에도 나오지 말고 혼자 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가야 안 돼. 근데 이번 주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방주교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더 기력이 빠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또 목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이제 나아지겠지 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병원 갔다 왔는데 더 아프고 힘도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완전히 가고, 오늘 이 가평에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 준비위원장 보고 못 가겠다고, 다른 분을 좀 대신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사장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뭐 폐업에 그냥 그 김바울 선교사 설교 잘하는데 그거 세우면 되지. 그 격이 안 되고 그 급이 다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MB의 제일 어른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근데 자꾸 이게 이제 귀에 뱅뱅 도는 거예요. 안 된다고, 꼭 와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오죽하면 전화했겠니. 근데도 저러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운전할 테니까 갑시다. 그냥 당신은 누워서 잠만 자고 편안하게
내가 대신 할 테니까 그래도 저렇게 와야 된다는데 가자고 다시 전화하라고. 빨리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 말은 또 꼼짝없이 잘 듣잖아요. 전화를 해서 그냥 내가 올라가 볼 테니까 아내가 운전해 준다니까 그냥 찾지 말라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의외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달리. 힘도 나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도 한 반절은 하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올라가서 저녁에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거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설교를 잘 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미리 겁을 먹었구나. 괜히 무리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괜히 두려워했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기도해달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도전하면 되는데 제가 참 너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알고 덤벼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좌절하고 중단하게 만들어요.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위축돼서 벌벌 떨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이 주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겁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화려한 승리자로, 행복한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한 패배자로 머물지 마세요.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 그런 패배자의 그런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가지 마세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두려움은 다 찾아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이제 믿음 사람이든 두려움이 다 찾아와요. 마귀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내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